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6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은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부지런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들에게서 기꺼이 권명과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자에게는 큰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사람들은, 그만한 아들들은 참을성이 없죠. 그래서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굉장히 갱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훈계를 조롱하고 멸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멸에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면은 그것은 좋은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괴사한 자, 2절에 괴사한 자, 히브리어 바깥인데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포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마스, 폭력을 당한다, 불법을 당한다, 악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악한 계획을 품고 꾸미다가 말이나 행위로 그것을 누설하여 강포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입에 대한 주의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입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수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설사 악한 생각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 입에 손을 대면서 자기의 혀에 억센 자갈을 물리면은 많은 죄와 비탄에서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자기 멋대로 여는 자, 놀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거나 무차별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 참 잠언이 굉장한 계속해서 이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있죠. 이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 특별히 여러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부지런한 자가 얻은 소득을 원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수고는 하고 해야 될 수고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낼 수는 있는 탐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탐내면서도 정말 자기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고 안락을 누릴 것이고
또 자신의 군면의 열매로 군면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런 향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은 거짓말과 악한 행위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기저에 깊이 뿌리 박은 어떤 지배 원리, 곧 여러분 진리와 공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응에서 그렇게 그것이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잠깐 동안 그가 대담하게 거짓을 내세우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입게 되고 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들어 내어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하면서 첫째는 말조심, 입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참 자나깨나 말조심, 입조심을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입과 말이 어느 소통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복을 가져주기도 하지만은 또한 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빚은 대로 술을 마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많으면 주워 담을 말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은 여러분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발생하거나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화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가서를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아가서에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말의 아름다움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고 회귀하고자 하는 에덴 동산으로의 가정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샬롬을 빌면 그 사람 나에게 또 샬롬을 비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 그 이름이 다 샬롬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내뱉는 그런 대화가 다 샬롬이고 아름다움이고 의로운 말이고 착한 말이고 토브, 선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의 열매로 복록, 즉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 들을 음식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자신의 말을 씻고 닦아서 내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입에 세척기를 달아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포장해서 우리의 말을 방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함께 부지런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소원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소원과 소망이 게으른 자에게서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림을 그리지만은 실제로 내 손과 발이 따라주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일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졸고 좀 더 자자, 내일 일은 내일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의 등을 밀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움직이지 않고 발을 붙이고 있는 자들의 등을 밀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길을 만들어 가야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밀어가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서 오늘의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고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 진수성찬을 그럼 없이 그렇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행복하게 배를 채우고 나면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려놓아야 여러분 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거짓말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성공의 탑을 쌓은 악인은 거짓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이나 신실에 부딪히며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곧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죄는 뭡니까? 바로 거짓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자기의 과장이나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자신의 절대값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여 이익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누군가는 그만큼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7가지의 거짓을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짓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날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신실한 말, 정직한 말로 오늘도 수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여, 날마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살게 하시고 속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치중하게 하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거짓말이 참말처럼 둔갑해서 나가지 않도록 입을 단속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입조심,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마음, 예쁜 말,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